요한복음 8장 29절 봉독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한 주간 내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참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니 생각도 하지 못하고 마구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성경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한 가지 사건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 그건 휴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하나님이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그 휴거, 이 휴거를 놓치게 되면요, 휴거를 놓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순교하거나 정말 목배임으로 순교하거나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런 곳이 있는지 아무도 살지 않는 세상에 힘이 닿지 않는 곳에 숨어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런 서바이벌 게임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은 정말 구원이 힘들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난 전이다, 환난 후다 이걸 떠나서 휴거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휴거가 될 것인가? 과연 때는 때지만은 때는 임박하거든요. 때는 임박해요. 특히 환난 전 이 휴거를 부르짖는 분들은 환난 후보다 더 임박하잖아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뭐 유튜브에 보니까 10월 달에 휴거가 온다고 막 이렇게 아주 힘주어서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정말 가깝잖아요. 만약에 환난 전을 믿고 계시고 주장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올 수 있거든요. 환난 전이라면은. 근데 그러면은 누가 휴거가 될 것인가에 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근데 이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은 한국말 성경에 뭐가 빠져 있느냐면은 아버지께서 the father에 대한 번역이 빠져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빠져 있냐면 왜냐하면 for에 대한 번역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냐 하면은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라야 되고 그러려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for I do always do things that please him.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심각하거든요. 제가 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삶의 중심, 목표, 모든 이 그 표현이 정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내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간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홀로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어쩌다 한번 하는 그런 것이 내 모습 아닌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근데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노아의 때와 같단다. 롯의 때와 같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노아 때의 현상이 어떠냐면은 정말 그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너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걸 관영하다, grea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의 죄악이 great했다. 엄청났다. 지금 그렇잖아요. 사람들, 정치인들, 기업인들, 의사들, 또 모든 각계 분야, 우리 지금 종교 이 분야까지도 정말 엄청나잖아요.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continually 항상 evil,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destroy 하기로 한국말 성경에는 쓸어버리되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destroy 하기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노아의 홍수를 우리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행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와 그 8식구, 노아를 포함해서 8식구, 노아 패밀리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노아의 삶의 그 특징이 3가지였어요. 첫째는 He was a just man,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perfect in his generation, 그 시대에 perfect 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의인이고 완전한 자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귀중한 그 팁이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누가 동행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셔. 왜냐하면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 거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때 노아가 정말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3가지 특징인데 그 3가지를 하나로 함축하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 천사들이 자기를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휴거를 간절히 모두가 소망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항상 마음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데이트할 때, 젊었을 때 데이트할 때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있으면은 어쩌면 그 공통적인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 내가 항상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자,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를 기쁘게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요. 부모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식을 위해서 자기는 굶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고 자신은 다 떨어진 신발을 기워 신을지라도 정말 자식에게는 정말 예쁘고 좋은 새 운동화를 사서 입혀주는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정말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을 자연스럽게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데 참 저 자신을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또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부끄럽게 내가 과연 정말 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내가 나를 놓고 곰곰이 뜯어보아도 그런 구석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나를 생각하는 것더라고요. 이거 심각하죠. 그러면 내가 정말 휴가 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바꾸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해 들으시는 이 순간부터 바꾸셔야 돼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세상, 이 남은 삶을 살면서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단 한 분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 험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엄청난 사랑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 마음을 품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저 또한 물론 마찬가지고요. 문제는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누구를 기뻐하시고 어떠한 자를 기뻐하시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일 먼저 구약에서 시편을 보면은 시편 147편 11절에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fear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은 참 우리와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징은 인자하심에, mercy. 정말 아무리 정말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일평생 강도처럼 살아온 강도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고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소망을 두는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 살짝 지 마음대로 살고 정말 필요할 때만 교회에 오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주님 찾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은 자기의 친백성을 기뻐하세요. 자기 자식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친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His own people, 하나님의 자녀를 기뻐하세요. 시편 149편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한국말 성경에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의 겸손한에 대한 해석을 the meek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예요. 예수님의 특징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양같이, 어린 양같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 또한 주님의 온유함을 닮아서 정말 하나님께 친백성, 하나님의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은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뱀의 자손이 있고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의 자녀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근데 여기에 대한 그 모든 설명이 요한복음 8장에 동일하게 나와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너희 아비의 그 행사대로 너희들도 똑같이 하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자녀. 근데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말을 듣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양은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쫓아가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똑같아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44절에서는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7절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듣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세상 자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은 마귀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애비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식도 똑같이 붕어빵처럼 닮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 아비의 그 욕심을 너희도 그 정욕을 똑같이 행하고자 하는구나. 마귀를 똑 닮았구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는가? 잠언 11장, 이 구약의 세 번째면서 마지막인데 잠언 11장 1절을 보면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요즘 이렇게 한국의 뉴스를 보면서 이 법관들이 정말 공정하게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공평한 추가, 공평한 저울이 되어야 할 자들이 치우치고 정의를 구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싸해지고 안타까운 것을 금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속이는 자들, 거짓된 것, 속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데 마귀가 원래 속이는 자거든요.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속이는지, 전부 다 속이는지, 모든 분야에서 속이잖아요. 얼마 전에 지난 9월 29일 날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하고 TV에서 디베이트 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요. 이 지금 사람들이 정말 바이든이 치매인 줄 알았는데 똑똑하게 말을 잘하네. 정말 트럼프가 너무 이렇게 끼어들고 정말 별별 소리를 다 하는데 여러분 실상을 보면은 제가 그래서 어제 저녁에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 사실 이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페이퍼를 적거든요. 근데 페이퍼를 적다가 학생들이 교수들한테 불려가서 교수들한테 책망을 듣고 징계를 받고 어떨 때는 정학, 어떨 때는 좀 심한 경우에는 학교를 못 다니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누구 거를 베꼈다든지 그런 취링을 하게 되면은 정말 그것은 큰 그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많이 봐왔어요. 근데 속이는데 이 취링, 그 바이든이 정말 전 세계에서 이 보고 있는 이 시청자들을 깜짝 속인 게 뭐냐면은 자기 양복 안에다가 그 감춰진 와이어 이 마이크든지 이런 보청기든지 누군가 주변에서 정말 수많은 그 컴퓨터가 탑재된 그런 인공지능으로 질문을 듣고 이거 답하는 이 답을 다 전해주는 그 디바이스를 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 디베이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모더레이터, 이 디베이트를 진행했던 그 폭스뉴스 앵커인 그 크리스 월레스, 이 사람은
폭스에 있는 그 뉴스 앵커지만 이 사람은 민주당 출신으로서 트럼프를 아주 싫어하고 민주당을 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 월레스하고 바이든은 한편인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바이든이 대답을 못하면은 싹 넘어가고 트럼프한테는 곤란하게 막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정말 1대2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바이든이 감추어진 그 디바이스, 그 히든 이어피스나 여러 가지 마이크나 이러한 것을 다 차고서 바이든 뒤에서 바이든에게 알려주고 감춰진 기계를 통해서 말해주는 그 여러 수많은 그 사람들과 함께 1대1000의 이러한 싸움을 했던 것을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바이든이 말할 때 계속 끼어드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치를 챈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약물 검사하자, 몸에 그 이어피스가 있는지 그거 한번 검사하자 했는데 다 거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 시청하는 그 유튜버들 중에서 아주 맨눈으로 예리하게 감찰하던 자들이 이걸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그 양복에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긁는 것 같이 하면서 양복 깃을 살짝 올렸을 때 그 와이어가 노출되고 그 손목 와이셔츠 깃 사이로 빠져나온 마이크들이 다 발견됐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학교 다니면서 페이퍼 쓰다가 시험 보다가 컨닝 한번 해도 정학 내지는 잘못하면 학교를 못 다니는데, 미국에서 이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으로 서로 담화로 대결하는데 이런 취ring하는 자는 스스로 의사결정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디베이트를 이끌어내는 그 같은 편인 정말 짜고 치는 이러한 판을 만드는 것,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들은 무엇인지 속이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를 하는데 투표, 한국에서도 지금 이 투표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 미국의 투표도 이들은 사람이 보지 않으면 얼마든지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트럼프가 어쨌니, 뭐 바이든이 어쨌니,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취링한 디바이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바이든은 아웃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예요. 전 세계를 속인 자예요. 학교 학생이라면 당장 퇴학이에요, 이것은. 시험을 보는데 디바이스를 끼고 취링했다? 근데 잘했다고 점수를 매겨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깨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처럼 속이는 이러한 자들, 그리고 공평치 못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직하게 공평한 그러한 저울이 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의 신약에 와서 보면 이 주님이 어떠한 자들을 기뻐하시냐면은, 첫째, 기뻐하지 않는 대표적인 자들로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제가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의 사람만 존재한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껍데기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표를 달고 있지만 속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자녀이면서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직분을 얻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목사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전도사, 장로, 권사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거듭나는가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가예요? 어떻게 할 때예요?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던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분명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 엑소시아를 주시는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born of God,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갈라디아 3장이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금 보충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 믿음을 그 아브라함에게 의로 카운트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예수를 전해 듣고 믿을 때 우리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의로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신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 하늘의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되는 하늘의 왕자가 되는 그러한 엄청난 엑소시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거듭났는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신약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헌물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your account, 우리가 은행에 가면은 우리의 통장 계정이 있잖아요. account라는 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님이 회개하실 때 너희 account, 너희 하늘에 있는 계정에 유익하도록 너희의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한다고 하면서 내게는 너희가 보내준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있고 또 내가 풍족하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는 너희가 나의 쓸 것을 보낸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첫째 향기로운 냄새요, 둘째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야.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이게 관건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누가 휴거되는가? 누가 휴거되는가? 에녹이 노아 홍수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잖아요. 이게 휴거의 예표거든요. 근데 에녹이 왜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았는가? 히브리서 11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그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에녹이 왜 들림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에녹처럼 휴거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또한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지금 이 평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프루브 해보라. 입증해봐라. 근데 그 앞에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야. 주의 자녀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9절에 한국말 성경에는 빛의 열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를 보자면은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빛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모든 goodness, 착함, 그리고 righteousness, 의로움, 그리고 truth, 진실함.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보세요. 지금 세상을 보시라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가 있는지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검사들이, 어떻게 판사들이, 어떻게 국회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자가, 어떻게 장관이라는 자가 그럴 수 없잖아요. 이들에게 착하다, 의롭다, 진실하다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수유된, 정말 변화된, 거듭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을 입증하는 그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 나무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했듯이 내가 교회 다녀, 내가 예배 드려,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주님의 참된 소유요, 참된 자녀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대상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행동의 지침, 삶의 지침을 가르쳐 주는데 오직 선을 행함과 to do good, 그리고 한국말 성에 서로 나눠주기, to communicate, 이것을 우리가 많이 듣죠. 코이노니아. 교회는 하나가 아니거든요. 개인이 아니거든요. 이건 공동체예요. 코이노니아, 공동체로서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공동체로서 내 것만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이것을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이러한 do good, 선을 행함과 착함과, 그리고 이러한 그 서로 나눠주는 것,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교제하고 나눠주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코이노니아를 잊지 말라. Don't forget. 이렇게 착하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이 코이노니아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 이 같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자.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서도 예배하자 그러는데 뭐 때문에 모이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이자는 거예요. Do good.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모이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빠져 있고 뭐 때문에? 깊이 생각할 문제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 안에 있는 그 중심, 그 안에 있는 스피릿, 그 안에 있는 DNA가 뭔가? 무엇 때문에 모이자는 것인가? 무엇을 위한 공동체인가? 무엇을 위한 교회인가?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머리 되시고 그 바디가 된 그 연합체, 그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요, 휴거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세 가지를 주신대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joy, 희락을 주신대요. 기쁨을 주세요. 우리가 과거에 다니엘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똑같은 걸 주셨어요. wisdom과 knowledge와 그리고 skill of all learning과 understanding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 당시 정말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10 times, 10배나 뛰어난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지게 된 거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이 시대에도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노고를 주시고 저로 실컷 모아서 쌓게 하지만 그것을 도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베스트 전략, 이 세상을 사는 가장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정말 기쁨과 형통으로 살고, 또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천사들에 이끌려서 휴거받을 수 있는 삶의 가장 대표적인 그 방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정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그냥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기록된 거의 약속이에요. 이는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둘째는 그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기도 응답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숙제 내준 거 다 해온 학생들은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눈을 마주치려고 선생님이 나한테 시켜주기를 바라고 막 자신 있게 이렇게 하는데, 숙제 안 해오고 지금 한 학생들은 선생님하고 눈 마주칠까 봐 책상만 쳐다보고 고개 숙이고 있는 것처럼, 정말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이 아까 전도서 2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 희락, 조이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정말 다니엘, 사드락,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그러한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스킬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높이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머리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구워주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휴거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음을 바꾸기를 바라요.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이 시간부터는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거야. 이러한 마음의 다짐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실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